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오직 선물이고 은혜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다 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딱 하나 원하시는데,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랑 같이 가자,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기를 나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동행의 자리까지 자라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아주 궁극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라 말하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모호하죠.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제 삶의 지표가 있습니다. 삶의 지표. 그게 뭐냐 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키나 못 지키나 보고 계시다가 못 지키면 벌 주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10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지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선 계명의 형식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잘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긴 했지만, 그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10계명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하나를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첫째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그 둘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4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계명이 이거 하나로 통일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어길 때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떠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떠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너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걸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10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이 사랑에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웁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린 늘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배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중요한 게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말했는데,
정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 배우고 계십니까? 이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걸 배우고 있고, 옆에 계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걸 배우고, 내게 주신 가장 첫 이웃인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걸 배우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렇고 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사랑을 몸부림치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에, 내가 죄인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늘 나를 중심으로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한다면 뭐가 가장 다르냐 하면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면 정반대로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지만 늘 내 중심, 사랑을 받는 우리 중심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만 알 수 있는 건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사랑을 처음에는 안 배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뼛속까지 죄인이고 예수 믿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지, 정말 이 사랑을 많이 배우고 훈련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드린 이야기지만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대동교회에서도 축구를 좋아해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 교회에서도 축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교회의 이야기인데, 지난 교회 이제 오후 예배 때 학생들 데리고, 그리고 청년들 데리고, 그리고 집사님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축구를 하러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 전화가 한 명 전화가 왔는데, 그때는 워낙 이제 형 동생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은 전화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 나 지금 축구 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다쳤어? 괜찮아? 내가 할까? 같이 병원 갈래?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축구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덜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덜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역자로 시켜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한참 부족한 사람인데 은혜로 이게 나쁜 거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언어도 많이 바뀌고 삶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만 놓고 봐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언어가 내 중심의 언어입니다. 애가 다쳤는데 축구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가정에서는 다른가 싶으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난 교회나 여기에서는 교육부 사역을 했지만 지난 교회에서는 막 모든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다 이야기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은 이야기인데 한 여집사님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집사님이
회사에서 열심히 이제 일하고 퇴근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딱 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갈한 저녁이 쫙 차려져 있어야 됩니다. 조용하신 거 보니까 이제 아무도 이제 저녁 차려주시는 분 잘 없나 봅니다. 제가 옛날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녁이 차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녁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집사님이 집에 딱 들어오지만 저녁이 없는 걸 딱 보고 좀 참으시다가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집에서 뭐 했길래 집에 저녁도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정말 내 얘기가 심각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당신 밥 차려주는 사람도 아닌데 부터 시간에 막 이야기를 하시고 끝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누구의 잘못 같으십니까? 남편의 잘못 같으십니까? 아니면 아내의 잘못 같으십니까? 딜레마죠. 이건 딜레마입니다. 감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딜레마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남편의 잘못인가? 아내의 잘못인가? 저는 두 분의 잘못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집사님은 밖에서 너무 힘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식사하는 이 시간이 내겐 쉼의 시간이고 내겐 위로의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왔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화가 이제 나면서 짜증을 쏟아낸 것이고, 아내 집사님은 남편이 집에서 이 밥 먹는 걸 좋아하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는데 내가 오늘 하루가 너무 여유가 없었던 거야. 근데 남편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밥 안 했냐, 집에서 뭐 했냐 하시니까 화가 끝까지 나시는 거죠. 그래서 대판 싸우신 거죠. 결혼을 하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옛 습관을 따라서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이 두 분이 왜 문제가 생겼냐면 결국은 내 중심의 사랑을 했던 겁니다. 내 중심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둘 다. 우리는 사랑의 표현 방식도 내 중심이고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화내는 것도 내 중심입니다. 절대로 상대방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중심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사랑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사랑 닮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이걸 늘 배워야 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데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해나가는데 좀 도움이 드릴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 하나를 소개할 텐데 요 책이 있습니다. 요 책이 있는데 잘 보이십니까? 요게 게리 체프먼 교수님이 쓰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 나왔고 요 앞에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세계에서 한 2천만 부가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싶은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 서점 가도 구할 수 있고 제가 읽어보니까 책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예화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비싸지도 않으니까 사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만의 사랑의 탱크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이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남편도 똑같은데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내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부 관계를 넘어서 또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의 탱크가 채워져야 된다고 그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부부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주관적인 감정에서 영이다, 이렇게 영인 순간이 오래가면 이 부부가 나중에는 다른 사랑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리 체프먼 교수님은 이 책을 보면 상담 사역을 40년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는데 40년간 돌아보고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랑의 언어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딱 5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정말 잘하신 게 이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나라가 있어서 모국어가 있듯이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에 대한 모국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거를 제1의 사랑의 언어다 하는 겁니다. 뭐 2도 있고 3도 있겠죠. 근데 1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1의 사랑의 언어로 내가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아내든 내 자식이든 옆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전할 때에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했을 때 상대방은 그걸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같이 한번 좀 같이 해봅시다. 이제 오른쪽이겠죠. 오른쪽부터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 안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외워보십시오. 안 어려우니까.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봉사, 5번째가 스킨십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랑의 언어 5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게 인정하는 말일 경우에는 뭐냐 하면, 나는 이 사랑의 탱크를 인정하는 말을 들어야지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남자분들이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말로만 하면, 이제 행동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 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만난 게 내 평생의 행운이야 이런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막 남자분들 막 땀을 막 흘리시면서 내가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계신데, 이분은 특별합니다. 근데 이게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도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뭔가 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막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자분들이 솔직히 설거지한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내가 여기 밥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 드시죠? 근데도 그 그릇을 보시면서 당신이 설거지를 해줘가지고 우리 다음 식사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해주시면 앞으로 설거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에 이제 전등이 나가가지고 전등을 갈아주시는데 막 좀 못 가르면, 당신 남자가 돼서 이런 것도 못 가냐고 이렇게 말하면 다시는 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여곡절 끝에 전등을 갈면 당신 덕분에 우리 집에 광명이 찾아왔다고 이 정도 얘기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 일을 계속 하실 겁니다. 그게 인정하는 말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뭐겠습니까? 함께하는 시간. 사랑을 채워가는데 이분은 어떠하냐면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나랑 오래 함께 있어주세요 이런 건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남자분들이 이걸 잘 캐치를 못합니다. 여자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남자분들이 막 결혼기념일이라고 이제 당신을 위해 선물 준비하고 밥 먹고 다 한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게 이제 저녁에 골프 약속 잡아서 나가는 겁니다. 이러면 남자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그날 싸울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사랑의 언어가,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인 분은 지금 이 귀한 날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선물 준 것보다 지금 골프하러 나간 게 더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잘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 선물입니다. 선물은 나를 정말 사랑하면 작은 선물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사랑받았다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제 싸우겠습니까? 생일 때 막 뭐 케이크를 사놓고 꽃을 사놓고 밥이나 먹자 하시면, 요게 이제 선물이 제1의 언어이신 분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되셔가지고
당신은 평생에 꽃 한 번 선물 안 했나? 이런 이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봉사입니다. 봉사는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 헌신을 해달라는 겁니다. 좀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럼 남자분이 보통은 어떻게 말하냐면 집에서 청소 안 하고 뭐 했노?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제 사랑의 언어가 봉사이신 분은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와서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같이 설거지 해주시고 아기 기저귀 갈아주시고, 그래야지 이제 사랑의 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언제 싸우겠습니까? 주말에 피곤하다고 누워 계시면 싸웁니다. 이게 싸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이 주말에 누워서 있는 겁니다. 애도 안 봐주고 청소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누워 있으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스킨십인데, 이분은 이제 사랑의 척도가 이제 스킨십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거냐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같이 있어주고 선물 줘도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것만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제1의 사랑의 언어의 능력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봉사, 다섯 번째가 스킨십. 이걸 잘 기억하셔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일을 지혜롭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이걸 모른다고 해서 삶에 뭐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모를 때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까 보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는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나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랑해주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했는데 상대방이 사랑했다고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인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좀 알고 지혜롭게 하시라는 겁니다. 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제 생일이라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내가 실력 발휘를 해보겠다 하고 이제 내가 마음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일인 걸 남편이 이제 몸으로 느끼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셔가지고 막 한 상을 차려 놓으신 겁니다. 저녁에 이제 남편분이 퇴근하고 와서 짜잔 했는데 남편분이 와 하고 놀라야 되는데 놀라진 않고 이제 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지 하고 이제 고마워하고 음식을 먹었답니다. 이상한 게 있으십니까? 이상한 게 전혀 없죠. 남편이 고맙다고 말도 했고 음식도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 집사님은 섭섭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안 것이 뭐냐면 이 여집사님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뭐였냐면 바로 인정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고마워 한마디 한 게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질문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집에 가셔서 이게 확인되시면 꼭 이렇게 하십시오. 아내가 뭔가 창을 차려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음식을 먹어보시고 와, 이 고기는 어떻게 요리했길래 이렇게 부드럽냐고, 이렇게 맛있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산 거보다 더 맛있다고, 오늘 생일인데 내 평생에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당신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맙다고 말하면 상처를 받고요. 이 말을 다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다 하시면 아내가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차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책에 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부부가 이혼하려고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결혼 전에는 막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막 발 뻗고 도와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남자면 내가 의지하고 살아도 되겠다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나를 도와주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생각을 하시고,
육아도 다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이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전에 이제 남편과 같이 이 게리 체프먼 박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받은 겁니다. 그 여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여자분을 내보내고 남자분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남자분은 왜 그랬는가 물어보니까 남편은 물어보니까 지금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면 아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근데 자기한테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쳤다는 거죠. 이제 더는 못 해주겠다 하시고 이제 집에서 이제 계속 이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쉬는 날.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이 두 분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두 분의 사랑의 언어가 둘 다 봉사였습니다. 날 위해서 뭔가 헌신해 주는 걸 원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알았던 거죠. 남자는 사랑받는 표가 봉사랑 알았으니까 그거를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와이프한테 그냥 있는 것 해주니까 지금 아내분이 좋았던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상대방이 내 사랑의 탱크도 태워줘야 되는데 남편분은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온 거죠. 지쳐와가지고 이제 안 도와주는 그런 이제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내분한테 그런 권면을 하십니다. 정말 남편이 도와주기를 원하면 강요하지 말고 남편이 원하는 것 일주일에 한 두세 가지라도 꼭 해줘라. 그 말을 하더라고. 그 말을. 그래서 정성껏 차려주는 저녁을 원하면 그 저녁을 꼭 차려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나중에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고 남편한테 똑같이 얘기했는데 남편은 아내가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근데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도 권면하기를 아내도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남편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섬겨준 일들을 정해놓고 2개, 3개씩 일주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다시 확인하셨다고 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언어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사랑을 할 때 가족을 사랑하든 누군가를 사랑하든 이 사랑의 언어를 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알 수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 뒤에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셔도 되고 제가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지금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검사 한번 해보자 이러면 불화가 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냐면 지금까지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분명히 싸워보시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싸울 때에 마지막 끝에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해?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다면 그분은 인정하는 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든가 왜 그렇게 말해?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으면 이분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고 말에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이 주말인데 또 골프 치러 가? 또 집에 좀 있으면 안 돼? 라든가 낚시라든가 바꿔서 얘기하시면 집에 있어주는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지만 주말인데 좀 청소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애 좀 돌봐주면 안 돼? 이러면 이분은 봉사인 거죠. 봉사. 그리고 생일 때 꽃 하나라도 좀 선물해줘. 어떻게 맨날 그냥 지나가? 이런 말 하면 이제 선물인 거고 스킨십도 비슷하겠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알면 뭐가 좋은가 보니까 첫 번째로는 내 사랑의 언어를 알다 보니까 내가 왜 섭섭한지는 알겠더라고요. 나도 분명히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서 섭섭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걸 알고 나면 내가 왜 섭섭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안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그거 하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예전에는 몰라서 못했다면 이제는 아니까 아는 걸 가지고 한번 해줘 보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이제 짧다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이거 당연히 사역적인 측면에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어른 권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하고 좀 친해져 보려고 막 김치를 막 열심히 담으셔가지고 줬는데 제가 왜 화난지는 모르겠는데 화가 나 있어. 나는 선물을 줬는데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시를 주시는지, 나는 섬기려고 한 건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죠. 그 사람은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데 말이 사랑의 언어인데 김치를 주는 사랑을 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김치 준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사역으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이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꼭 시작해 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권면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도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사랑의 시작은 저는 예전에는 결단과 노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지 이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그거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이 없는 존재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사랑을 부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렴 해서 주신 게 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받은 사랑을 옆에 형제 자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회사 동료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받기만 받았지 이걸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알면 그래도 우리가 흘려보내는 노력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가정에서도 흘려보내 보시고, 옆에 있는 형제분들 자매분한테 해보시고, 하는 곳곳마다 이걸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린 겁니다. 이걸 알아도 잘 안 됩니다. 평생에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지금 집에 가서 내가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 정말 어렵죠. 근데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안 사본 꽃을 이제 사봐야 돼요. 알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사는 순간 사랑을 하려고는 몸부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어려워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주위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런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사랑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건 보여집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왜 저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사랑하려고 몸부림친다. 이게 자녀든 옆에 사람이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하반기에 우리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 전도 축제를 하면 우리가 늘 이제 기도하면서 작정하셨다가 VIP를 정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한 주 전에 이제 여보 교회 나와 볼래? 자녀한테 얘야 교회 나와 볼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거절하셨나 보다 라고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주 전에 기다리셨다가 교회 가볼래 하는 말 하기 전에 오늘 배운 대로 내가 정말 품은 그 태신자에게 사랑부터 한번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흘려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보냈을 때 정말 그 사랑이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그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시면서 한번 전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은 곧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그걸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몸부림치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